우리 예담교회가 올해 한 해의 목표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를 세웠는데 세 가지 실천 사항 중에 두 번째로 말씀 안에 사는 교회가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재미를 함께 느껴보는 공동체가 되어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어떤 경건함이 있는지 그런 어떤 크고 작은 경험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기대하지 않는 사건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배움으로 따름으로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가치의 변화, 어떤 사고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갑자기 자신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또 어떤 날은 예전에는 또 저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들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일어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알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몇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이 들어본 이 내용들을 굳이 또 뭐 할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또 하나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겁니다. 먼저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고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 이런 겁니다. 네 가지 땅. 그 땅은 뭐냐 하면 곧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구절,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비교를 해보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마태복음 13장 거의 전체에 들어서 아주 장황하게 길게 이 마음의 땅 또는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그 다른 구절보다 아주 제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한 것을 보겠습니다. 네 가지 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길가에 있는 뿌려진 것, 두 번째는 마태 마가에는요 흙이 얕은 돌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위라 그러면 이렇게 락 같은 데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흙이 얕은 돌밭, 그럼 흙 속에 돌이 잔뜩 끼어 있고 그 위에 흙으로 살짝 덮여져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마지막에 네 번째 좋은 땅에 옥토에 있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선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을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게 새들이 와서 씨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먹은 것,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똑같이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 무엇을? 씨앗을. 그러니까 결과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은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좀 빨갛게 쳐져 있는 부분이 있지요. 유심히 보시면 악한 자, 사탄, 마귀, 여기가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는 제3, 제4의 어떤 실체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성경에는요, 물론 그것도 첫 번째는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이 악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의 뜻입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는 그 사람이 사탄이고 그 사람이 마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또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씨앗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흙이 깊지 못하여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말라져 없어버렸다. 이것이 흙이 얇은 돌밭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거고, 마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라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기와 뿌리가 없다는 말이 동일한데요, 또는 말라버렸다는 것도 동일한데, 이 말은 마태복음의 그 결과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마가복음도 동일하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땅은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한테 뭔가 기쁨이 있고 확 와닿았어요. 근데 뭐 금방 다 할 것처럼 생각했다가,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신앙이 삶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뿌리가 뽑히거나 메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습기가 없다라는 것은 영양이 없다는,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기쁨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공급이 없는 자는 공허해지고 마음이 메말라지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공허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믿음과 내 생각이 점점 세상 일로 인하여, 세상의 근심으로 인하여 점점 내가 힘들어지고 배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나무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와, 마태복음에 보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시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다가,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마가복음도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자라다가 어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이생의 유혹과 향락이 탁 자기 앞에 부닥쳤을 때 말씀이 올라와야 되는데 말씀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시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눌려 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도 같습니다. 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땅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단순히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결과에 보면 마태, 마가에는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됐다. 여기만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어제 중요한 단어를 하나 툭 집어넣었습니다.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지키고 세 번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까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끝까지 참고 견디고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는요 인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니야 그리고 지나쳐 버릴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깊이 묵상하고 반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눈물이 쓴 약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큰 놀라운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 가로막는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어떤 게 이루고 싶은 그 길을 나아가고 싶을 때 그 길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서 내가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이런 근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속과 좋은 옥토에 길가에 떨어진 자는 말씀을 들은 자니 흙이 얕은 돌밭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가시떨기속에 말씀을 듣는 자 그 다음에 좋은 옥토로 말씀을 듣고 하는데 다음에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텐스 시제로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 현재형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들은 자라는 이 들었다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 능동태 헬라어로 흙이 얕은 돌밭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마음에 옛날에 했었으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속에 있는 말씀을 들은 자도 과거형 좋은 옥토도 과거형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옛날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들은 자 얕은 흙밭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들은 자 그 다음에 들은 자였다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속에 말씀을 들은 자, 그 다음에 좋은 옥토는 말씀을 들었던 자, 아니면 듣고 지키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인내로 지키는 자, 였었던 사람은, 그 다음에 결과는요, 이 동사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나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빼앗은 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사람들이다. 그리고 얕은 돌밭에 말씀을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었던 자였다면, 가정법 과거, 지금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얼마든지 배반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들은 자는 세상의 향락과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라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못 쓰고 기운이 막혀져서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자기를 엄습하는 자가 지금 너의 상태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지켰던, 과거에서 훈련받았던 자는 지금 인내하는 자다. 말씀을 좋고 듣는 자다. 좋고 착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하는 현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가 이 네 종류 중에 어느 종류에 속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해져서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과거에, 예전에, 옛날에, 얼마 전에, 지난 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들었지만은 곧 어떤 주변의 사람이거나 상황이거나 악한 자가 어떤 어떤 사악한 자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거나 그 마음은 그 사람의 소리에 뺏겨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믿음과 신앙이 깊지 못한 자, 뿌리가 얕아서 말라 죽었다. 믿음의 뿌리가 말라 죽었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곧 태가 떠올라서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 뜨거운 때약볕에 뿌리까지 말라서 없어져 버렸다. 습기가 없었다. 말씀에 대한 영양 공급, 믿음에 대한 꾸준한 신앙에 대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이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온갖 세상의 염려와 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막 열심도 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바빠. 내가 할 일이 많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갑자기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염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염려, 때로는 가끔 가다가 뭔가 유혹이 탁 부닥쳤을 때 그 유혹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더 든든히 서야 되는데 말씀을 서지 못하고 유혹 앞에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눌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못 얻는 자, 그런 과거에 그런 경험을,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 그저께,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4, 5년 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았던 자들은 지금 상태를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 것 같아. 내가 지켜갈 것 같아. 이겨갈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그래? 이제 내가 이겨봐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우리 예담교회 청년들 가운데서 보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저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과거의 삶 속에서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의 가치, 마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매일의 묵상을 아침마다 보내드릴 때 정말 종종 일주일에 한 적어도 2번 내지 3번 이상의 제가 텍스트를 받는데 저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매일의 묵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읽었고 오늘 하루 살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적어서 올리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지금 내 상황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이 어리석음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텍스트를 답을 보내려고 했는데 텍스트로 보내주고 아니고 목사님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보내기 때문에 잘 들었구먼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자기 삶과 비교를 해서 말씀에 투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딱 이렇게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인내로 견뎌 볼게요. 다시 한번 더 참아 볼게요.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줄 알았는데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구구절절 저한테 와닿네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때는 내가 잘 될 때가 아니라 내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프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저 힘들지만은 한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볼게요. 저는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1시간 이상을 통화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회하고 사역하는 이 맛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기쁨과 이런 놀라움이 있군요.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비유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지금 금요 예배마다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날에 일어날 교회의 모습들의 7 종류가 나오는데 그 교회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교회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귀가 먹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퍼포먼스에 너무나 많이 언제부턴가 모르게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교회가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진중함과 거룩함보다는 퍼포먼스에 빠져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여러 권의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20세기 중반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미래를 예언 듯한
그런 책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낙스 칼리지를 졸업하시고 192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CRC라는 교단을 창립해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다시 토론토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줄기차게 외쳤던 그 한마디가 예배는 예배답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어떤 것도 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멋있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면 내가 뭔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추구합니다. 형식입니다. 마음에 있는 옥토, 마음의 밭은 공허해지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빼앗겨버리고 내 신앙의 뿌리가 얕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잘한 듯 보여지지만은 환난이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지없이 그 기운에 눌려버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추구함에 만족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담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며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며 앞으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네 가지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앞에 세 가지의 이 땅의 비유를 보면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말씀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은 길가와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에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기 마음의 신앙의 밭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메말라지고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기운에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자, 배움의 자리에 좀 나오자 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 깊어져야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은 달라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 이 나이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없어서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행동이 나이에 답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철딱선이 없다 그러죠. 철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 더 어린아이지만은 어린아이 나이에 닿지 않게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른스러워요. 그 애를 보고 뭐라 그러죠? 철이 들었다. 그 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는 겁니다. 사시사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삶에,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늘 언제나 좋은 땅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때로는 살다가
내 마음이 황량해져서 길가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고 얕은 돌밭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땅이 되려면 성경은 지금 그걸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잘했구나 그런 사람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길가에 떨어져 있는 마음처럼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악한 자가 와서 마음을 빼앗은 것처럼 너도 지금 빼앗길래? 네가 지금 마음이 얕은 신앙이 지금 힘들어서 시련과 환난이 부닥쳤을 때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네가 지금 얕은 돌밭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는 지금 어떻게 할래? 가시떨기 속에 있을 때 너는 지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지금 그걸 묻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어야죠. 갈아엎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내 마음의 믿음과 신앙의 형태는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잘나는 자기의 신앙이 어떤 유형에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면 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밤을 새워서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리더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리더들이 말씀에 먼저 가르치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그죠? 같이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도 끊임없이 배워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재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마음속에 깊은 뿌리가 있을 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생의 염려가 오고 재물의 염려가 오고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한 세상의 향락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여 갈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지 마시고 이 한 해 동안 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한 해 동안 이하담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저께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메일을 보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지금 기독교와 그에 상응하는 종교가 지금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내 믿음이 떨어져서 오늘 현재의 믿음의 상태가 있고, 오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열심히 노력할 때 내일과 미래의 내 신앙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뽑혀지지 않도록, 메말라지지 않도록, 이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을 막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